신명기 14장 21절 말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 하고, 여기 지금 신명기 14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문화에 보면, 제가 그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보면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이렇게 추운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그 고기를 삶는데 이렇게 그 젖으로, 그러니까 우유를 이렇게 삶아서 같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지방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이게 고기를 우유하고 같이 삶아요. 그래서 삶아서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는 먹지 마라, 이렇게 삶지 마라 했으니까 이렇게 먹지 마라, 그런 것과 똑같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14장에, 신명기 14장 보면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게 다 이게 먹는다는 말하고 먹지 않는다는, 먹지 마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순전히 먹는 거로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먹지 못할 걸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장례식장 갔더니 뭐 그냥 뭐 그 돼지 껍데기도 주더라고요. 그 성경이 어떻게 먹어요, 돼지를? 먹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뭐 육개장, 어느 데는 또 개고기도 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막 그런 것도 막 옛날에는, 이제 요즘에는 뭐 그렇게 안 하죠. 개를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요. 또 뭐 돼지 같은 거 잘 먹죠. 오징어 같은 것도 잘 먹죠. 오징어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돼 있죠. 성경에 먹지 말라고 돼 있죠. 물고기 같은 경우는 비늘 있는 거 하고 꼬리, 지느러미하고 꼬리가 있는 걸 먹게 돼 있어요. 비늘 있는 거. 이게 다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뜻인데, 그 믿음의 그 방패 같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힘 있는 그 물고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고요. 땅에서 뛰는 거, 동물 같은 경우는 땅에서 뛰는 거, 이렇게 뭐 곤충 같은 것도요. 이게 땅에서 뛰는 거죠. 메뚜기 같은 거, 귀뚜라미 이런 거, 그런 거 먹으라. 땅에 붙어 살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붙어서 있는 뭐 다리 많고 또 다리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막 기어다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성경에서요. 그 말은 땅에 이제 붙어 살지 말란 뜻이에요. 땅에 소망 갖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쪽발,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라는 뜻이고, 쪽발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하라는 것이요,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어제도 거기 그 장지에 가서 그 밑에 보니까 그 양이, 산양이 엄청 많아요. 산양이요, 엄청 많아서 거기가 그 학생들 체험하는 그런 장소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거기였는데, 그래서 뭐 예상치 못하게 그냥 양들을 많이 보고 왔네요. 양도 먹이도 주고, 어제 저는 그냥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먹이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양이 쪽발돼 있어요. 성경에서 거룩한 이 동물은 쪽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이빨을 봤어요? 양 이빨? 여러분 그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이빨 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도 덧니난 사람이죠. 이렇게 그 잘못 난 거예요. 원래 그렇게 나면 안 돼요. 양이나 소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삐죽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돼 있어요. 사람 이빨처럼. 양도 사람 이빨처럼 돼 있어요. 근데 사람보다 좀 작아요. 사람보다 이게. 그래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먹이 같은 거 줘도 물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먹을 게 아니면은 물질 않아요. 그러니까 풀도 다른 사람 침이 묻으면 안 먹습니다. 양들은요. 다른 사람 침이 묻으면 안 먹어요. 깨끗한 풀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수한 말씀만 먹어야 되죠. 진리의 말씀만 먹으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순결한 말씀. 그러니까 산양을 보면,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게 있죠.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양을 보면 이렇게 토실토실한 양만 있죠. 그런 것만 많이 봤죠. 그거는 이렇게 그 털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게 그런 양이에요. 근데 산양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뭐냐면 우유를 짜기 위해서 키웁니다. 그게 산양이에요. 그래서 산양 우유가 있는 거예요. 산양 우유, 그러니까 산양 젖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털이 없어요. 털이 염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염소랑 똑같고요. 근데 산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구분이 안 돼요. 같이 놓으면. 그래서 목자가 그 양들한테 가자 그러면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면 양인 거고 안 따라오면 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이 같이 섞여 있을 때 목자가 가자 그럴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건 양이에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산양이라는 거 아셔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산양 어떻게 생겼는지? 똑같이 생겼어요. 염소랑.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염소라고 불러요. 양도 염소라고 불러요. 산양을 영어로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같이 섞어 놓으면 염소인지 양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요. 진짜 구분 안 가요. 그건. 네, 똑같이 생겼어요. 염소들은 아시죠? 털이 별로 없고 이렇게 염소 이렇게 맴매하는 거, 맴매하는 거. 양도 이렇게 수염도 있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양도요. 그러니까 뿔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염소, 양 똑같이 있는데 거기서 목자가 가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 듣지 않으면 염소고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양인 거예요. 구분 못해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와 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같은 목장에 있는 거예요. 같은 목장에. 우리 목장에 있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지 염소인지. 그래서 산양은 뭐 할 목적으로 키운다고요? 젖을 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젖 짜는 거하고 그 염소 새끼하고 그 젖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삶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물로 삶아야 되겠네, 그냥. 아니면 그냥 구워 먹든지 그러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이게 뭔 소리인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갖다 이렇게 왜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게 돼 있냐면 교회 오면 성경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왜 뭔 소리인지 모르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드러내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진리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으면 껍질이 쌓여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거기 이제 그 비밀이 있죠. 무슨 비밀이 있냐면 성경이 이렇게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거는 많이 못 찾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별로 그걸 많이 못 찾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이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 찾아볼게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그 길을 막아놨어요.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어요. 그죠? 그 길을 막아놓을 때 뭐라고 거기에 이제 써놨냐면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두루두는 불칼을 거기다 안 놨으면 생명나무 길이 열려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생하잖아. 그런데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영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막아놨다고 여기 돼 있냐면 불칼로 막아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불칼이 어떻게 생겼냐,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요게 성경 전체를 푸는 비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두루도는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두루도는이라는 이 단어가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하파크. 이 하파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된 단어냐면 거꾸로 됐다는 단어예요. 거꾸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두루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 두루 도는 불칼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있으면, 생명나무 가는 길이 있으면 막 이렇게 도는 줄 알아요. 예? 이렇게 그 길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불칼로 막 이렇게 도니까 못 가고, 또 여기 그 생명나무가 있다면 그걸 주위를 막 이렇게 상상을 한다고, 그렇게 도니까 그걸 못 따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럼 어떻게 생명나무를 왜 못 먹느냐? 자꾸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생명을 얻으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고, 그러니까 잘 살아보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막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죽으라고 돼 있어요. 죽으라, 그래야 사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얘기는 땅의 얘기하고 거꾸로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야 이게 성경인데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성경 이거를 이해하려면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쭉 읽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거꾸로 돼 있다는데. 그러니까 거꾸로를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모세도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놓으니까 뱀이 됐죠.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라 그랬죠. 꼬리가 머리니까 그래요. 꼬리를 잡으니까 그게 지팡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거꾸로 머리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하게 뱀 대가리를 잡고 다녔던 거예요, 모르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뱀 꼬리가 머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뱀 머리하고 뱀 꼬리하고 그렇게 해서 막 우리가 어떡하지? 뱀 꼬리하고 머리하고 이거 해서 그러면 꼬리가 머리 되면 그것도 상상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상상을, 그런 머리, 그거 상상하라고 머리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머리하고 꼬리 하면 있잖아요. 머리는 시작이고 꼬리는 완성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완전히 이렇게 됐으니까 거꾸로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완성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우리 보고 이제 이걸 알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 거꾸로 된 거야, 완전히 성경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다른 거 이야기를 뭐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 그 얘기를 했죠. 그 산 돌같이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그 교회 건축을 해라, 뭐 이런 신령한 집을 세울지니라, 그 산돌 돼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산돌과 죽은 돌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했죠, 그죠? 그 산돌이라는 건 뭐 하는 걸 때 쓰는 거예요? 산돌은 살아 있으니까 죽이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 있으니까. 그게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한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다 그랬죠. 돌을 들고 왔으니까 이걸 갖다, 이 돌이 살아 있잖아. 이 사람들이 들고 온 것은 살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돌로 죽이려고 했던 거라고요. 이 돌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돌이 어떻게 땅에 떨어졌죠.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돌이 죽으니까 이 여자를 살려 안 살려? 여자를 살리는 거죠. 만약에 이 돌이 그 사람들 손에 그냥 들려있고 그 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 손에서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여자는 죽은 거예요. 그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돌이 예수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예수님을 둘 다 죽이려고 가져왔던 거예요, 돌을. 살아서 이게, 이 돌이. 그러니까 돌 자체는 헬라어로 리도스라 그랬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에벤이라고 그랬어요. 에벤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에하고 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돌, 바위, 이게 있잖아요.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위가 갈라지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는 거야. 그게 성령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그 안에서 성령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한 그게 바위가 쪼개지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물을 마신 거지. 누가 죽어서, 예수가 죽어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먹이겠다고 하는 그 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위가 쪼개져야 그게 산영이 나오는 거예요. 바위가 쪼개져. 그러니까 쪼개진 게 뭐야?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돌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거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들한테 돌이 살아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여자는 죽은 거야. 근데 돌을 땅에 떨어뜨려 놓으면 여자는 사는 거예요. 이런 돌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그게 우리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지. 그 돌이, 그게 말씀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이게 여러분을 반드시 심판한다. 근데 죽은 사람은요, 이 돌이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 돌, 그러니까 이 돌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이 돌은 여러분을 죽인다,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죽어있으면 이 돌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다. 자기가 죽고 대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는 사실은 죽었다 복창하는 여자예요.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자리에서는. 근데 거기서 이 돌이 이 여자를 살려주는 거죠. 살아서 왔었는데 이 여자가 죽은 거야. 어떻게 죽은 걸 알았어요? 그 여자 살아있던데?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살아있던데 어떻게 죽은 걸 알았어요? 옷이 벗겨져 있지 않았어요? 옷이 벗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자를 죽이도록 돼 있는데, 예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반드시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건. 근데 죽어있는 여자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을 거니까 이 여자는 살려라 이거지.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니까 돌들이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여자는 사는 거지. 그러니까 돌이 살아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고, 돌이 죽으면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죠? 돌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다 죽은 거야. 죽은 목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돌이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우리는 다 산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있겠어요? 부활하겠어요? 부활하지. 그래서 여기서 산 돌이라는 건 어떤 돌이라고 했어요? 부활한 돌이라는 거지. 살아났다의 돌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냥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물론 살아있는 돌도 되죠. 그러니까 부활했으니까 살아있죠. 부활했으면 살아있는데, 살아났다의 돌, 살아났다의 그 말, 거기서 자오라고 그랬다고요. 자오. 그게 살아났다, 살다, 초자연적 생명으로 살다라는 단어라고요. 이게 산돌이라고. 그 돌이 됐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산돌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는, 자, 살아있는 돌이면 사람을 죽인다. 죽은 돌이면 사람을 살린다. 이 죽은 돌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돌이 되니까 신령한 집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그죠? 이게 그렇게 해야 정확한 이게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다라고 하는 게, 머리가 시작이면 꼬리가 완성이에요. 우리는 꼬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 용두삼이. 그러니까 용처럼 시작해서 뱀처럼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뱀의 머리에서 뱀의 꼬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성경이 시작과 끝이 여기 꼬리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에서 완성되니까 이게 머리가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살아있다, 죽었다, 그 다음에 부활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 구성이. 에서는 살아있다,
야곱은 죽었다, 이스라엘이 부활했다 이거지. 가인이 살아있다, 가인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아벨은 죽었다, 근데 셋이라는 아들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났다. 그게 아벨 때문에 나타났다, 죽은 아벨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이제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제가 그걸 파악이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알게 되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런 게 알게 되니까 성경이 다 구분이 되고 이게 해석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해석하겠어요? 이런 거를 못하죠.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껍질로 다 쌓여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벗겨서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타작한다. 그래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멍에 매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잘 먹게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게는 해줘야 된다. 내 입을 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막지 마라. 입에다가 먹을 걸 집어넣어주면 말씀은 계속 나온다. 먹을 걸 계속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산 돌, 죽은 돌, 부활한 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가 뒤고 뒤가 앞에고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다, 이렇게 돼서 성경이 두루 돌게 돼 있어요. 두루 돌게, 그러니까 거꾸로 되게 돼 있다. 그러니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진짜 성경을 이거 불칼 다 이제 제껴놓고 생명나무 먹어본 사람은 아는 거지. 이제 거꾸로 보는 거지. 이제 생명나무 쪽에서 밖을 보는 거죠. 이쪽 밖에서 생명나무로 가려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거꾸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이걸 통해서 자꾸 보려고 하는데 거꾸로 돼 있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못 먹겠는 거야, 생명나무를. 근데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떻게 돼? 거꾸로 요걸 이렇게 보이겠죠, 밖을. 그죠? 거꾸로 요걸 보고 이렇게 보겠죠, 밖을. 그러니까 요 안에서 요걸 보고 거꾸로 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 바르게 보게 되죠. 안에서는, 그죠? 생명나무 안쪽에서는 바르게 보는 거고, 생명나무 밖에 쪽에서는 거꾸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땅에서 볼 때는 거꾸로 돼 있고, 성경이 하늘나라 입장에서 하늘의 눈으로 볼 때는 바르게 돼 있다는 거지. 그렇게 성경이 돼 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이게 완전 거꾸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 떴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게 하고 눈 감았다는 사람은 알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쪽에서 이쪽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게 이제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이게 성경이 자기 입장에서는 바르게 된 거예요. 하늘의 입장에서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완전 거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눈 감아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눈 감았다 그러고? 그러고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을 떴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눈을 감았다 그러면 너 죄가 없을 건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소경, 눈 감았다, 눈 떴다, 이게 뭐냐면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는 건.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감춰져 있어요. 요거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작은 일과 큰 일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지극히 작은 것이 머리 쪽에 있어요, 꼬리 쪽에 있어요? 머리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머리가 작은 일이죠. 지금 계속 얘기해도 여러분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땅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보니까 계속 얘기해도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머리에 충성하면 어디서? 큰 것도 충성돼. 큰 게 어디에 있다고? 꼬리에 있으니까. 그게 뭐라 아까 완성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머리 쪽에서 충성되면 꼬리 쪽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예. 왜? 어떻게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게 꼬리가 큰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은? 이게 부활했잖아.
이 꼬리는 작은 자로서 죽어서 큰 거로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뭘 본 거야? 크게 부활된, 부활해서 커진 큰 것이라고 내가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면, 여러분은 작은 거 하면 꼬리, 큰 거 하면 머리로 생각된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여기서 말을 시작할 때 작은 것부터 시작했잖아. 그 다음에 큰 거를 뒤에 놨잖아. 그죠? 그러면 작은 게 시작됐으니까 시작은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완성된다겠어요? 꼬리에서 완성된다. 꼬리에서 완성된 그 꼬리에 있는 게 큰 거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꼬리야? 아니지. 땅에서 꼬리는 하늘에서 뭐라고?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꼬리로 보였지만 목사님이 볼 때는 머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누가 보면은 죽을 때까지 성경 자기 혼자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확 임하기 전에는 그 사람도 누군가가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양들을 잘 자기 주님의 양들을 잘 먹이고 주님의 양들을 잘 돌봐줘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 때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한 얘기예요. 네가 내 양들을 이제 먹여도 된다. 그리고 내 양들을 잘 돌봐줘라 했어요. 이 베드로는 지금 살아있는 베드로예요? 부활한 베드로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라니까. 이게 진짜 자기는 진짜 이제 완전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자기의 양들을 먹이고 자기 양들을 돌보라 그런 거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니까 베드로한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 처음에 살아있는 돌, 너는 베드로야 할 때 페트로스라고 하거든.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야 할 때 그게 돌이에요. 돌, 조각난 돌, 이게 페트로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는 교회를 짓는 반석이야 할 때 그 반석은 페트라라고 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할 때 이게 페트로스입니다. 이게 돌이에요. 조각난 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건 페트라, 큰 돌을 말합니다. 바위, 큰 기초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할 때 이 베드로는 작은 거고요. 반석 위에 할 땐 큰 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거에다가 세우겠어요? 큰 거에다 세우겠어요? 기초가 바위가 돼야지 집을 세우지. 그 모래 같은, 이게 너는 베드로 할 때 그 베드로는 모래 같은 건데요. 작은 거, 작은 돌이에요. 페트로스. 여기 페트라라는 반석은 페트라예요. 큰 돌입니다. 거기에다 교회 세우지. 모래 같은 조그만 돌에다가 교회 세우겠어요? 너 베드로야. 너 위에다가 내가 교회 세울 거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주님도. 여기 그래서 너는 베드로야? 페트로스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너 베드로야 할 때 그 베드로는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이 너 베드로 3번 나 부인할 거다 안 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 이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왜?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 너는 베드로인데 너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너 반드시 3번 완전하게 죽는다 이거야. 그리고 나면 뭐가 된다? 이제 부활했으니까. 부활하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페트라가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니까 또 베드로는 또 다 집어내버리고 또 예수님 혼자 다 세우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가지고 내 양들을 돌봐라. 내 양들을 먹여라 그러잖아. 그게 베드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큰 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꼬리는 작은 거야. 머리로 시작해서 꼬리는 작은 건데 이게 죽으면 큰 머리가 된다고 이게. 다시 세워지는 머리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죠? 40년 동안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광야에서. 그게 뱀대가리 그 머리를 계속 붙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노라고 하니까 놨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다시 꼬리를 집으니까
세상에 놨다는 건 죽은 거고 땅에 떨어진 건 죽은 거고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꼬리를 잡고 부활시켰더니 이게 머리가 됐는데, 이거는 그냥 40년 동안 양이나 슬슬슬 치고 다니면서 땅이나 긁고 다니고 이런 지팡이에요. 막 이게 막 기적을 이렇게 능력의 지팡이 됐어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야. 이게 큰 머리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경은 이렇게 산다 죽는다 산다 계속 산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산다 죽는다 부활한다 이렇게 딱 나누어진 거라고요. 이것도 인생도 3일 길이다 그랬죠. 그래서 태어났다 우리가 죽었다 그 다음에 그래야 거듭난다. 거듭난 부활에 동참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한, 작은 일과 큰 일에 대한 일을 지금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도 충성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머리에서 충성하게 되면 꼬리에서도 충성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머리가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슬슬 놀았나요? 아니면 진짜 충성하셨나요? 아버지 일에 충성하시도. 그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렇게 해도 죽는 거라고. 근데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해? 큰 일이라고 생각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 작은 일이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행한 것은 작은 일이야. 그러다가 죽임당한 거죠. 그죠? 예, 자기들이 다 살아있다고, 자기들끼리 다 살아있다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 살아있는 그 돌로 예수를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는 어떻게 돼? 이게 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거기 죽기까지 그걸 복종하지 않았다면 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큰 일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일이지. 열매가 다 누구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 한 분만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큰 일이잖아요. 이게 큰 일이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죠?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충실하게 살다가 죽으시기 위하여 사는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랬더니 그것이 부활하여 그 죽은 사람이 똑같이 살아난 거야. 그 죽은 예수가 똑같이 살아나서 그 예수가 그 예수였던 거예요. 죽은 예수가 그 살아난 부활한 예수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 돼서 교회를 세우려면 말이에요, 베드로가 똑같은 베드로인데 죽은 베드로가 똑같이 부활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 주눅 들어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주눅 들어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힘이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정말 죽은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자기 잘못 때문에 주눅 들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그게 기회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야. 그때 살리시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지배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치하는 거야. 옛날에는 내 힘대로 살았는데, 내 머리 써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죽다 살아나면요, 이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야. 그게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역사예요. 베드로가 예수라는 반석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그게 부활한 돌, 살아난 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작은 일이 시작돼서 큰 일로 마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커요, 교회가 세워진 게 더 커요? 교회가 세워진 게 더 크다고요. 자기 열매들이 더 많잖아. 자기와 동일한, 자기와 똑같은 열매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큰 일 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 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 했다는 거지. 작은 일 했는데, 그러면 진짜요? 예수님 작은 일 했어요? 작은 일밖에 안 못했네.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그 작은 일이 죽어서, 머리가 꼬리가 돼서 죽어서 큰 머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부활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니까 큰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니까, 그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이니까 여러분 큰 일 하시다 가셔야 돼. 예? 여러분의 그 인생 한번 태어나서 사는 그런 일 하다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큰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냐고. 다 자기가 더 중요한 줄 알지. 응? 그게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큰 일이라는 건 내가 교회가 될 때 그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